우리 시편 23편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즉 혼자 살 수 없어요. 자, 무인도에다가 혼자 놔두면은 물론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은요, 외로워서 죽는다. 외로워서.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손잡고 함께 걸어갈 동료가 있어야 돼.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형제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선 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그런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게 되면은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봤습니다. 개그 우먼 박지선 양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던 그 자매가 36살인데 서울 마포에 있는 그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따로 사시는 모양인데 전화라도 안 받아가지고 경찰서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와보니까 두 사람이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는 걸 봐서 자살 같다. 근데 그 박지선 양은 피부병이 심하게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여성이 화장을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화장을 하면 그게 또 두드러기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상당히 피부암 정도가 될 정도로 의사들은 말하기를 그 정도 심한 피부병에다가 또 다른 숨겨진 병이 있었던 것 같다. 이길 수 없으니까 엄마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아직 사인은 명백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붙들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말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자기 고통을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손을 잡아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돼. 임마누엘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성천에서 올라가셨지만은 성령님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 번 한평생 야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만 잡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했어요. 하나님 손잡고 동행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승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 갈 때, 휴거당할 때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딱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더 붙들어 주세요. 자, 오늘 시편 23편 4절 다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할 것,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요, 꼬부라진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똑바로 가게 해주고 빠졌으면 끌어올려주고, 바로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영국의 피터 글래드윈 목사님이 쓴 책이랍니다. 몇 년 전에. 근데 태어난 지 7개월 됐을 때, 여러분 7개월 된 아기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겨우 기어다니겠지.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는요, 평생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아예 아버지 없는 거는 마찬가지. 엄마도 술 중독에 빠져요. 집에 붙어있지 않아요. 7개월 된 아기를 두고 나갔는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얘가 사상을 입었어요. 18가락을 다 잘라내고 왼손 손가락도 잘라내고, 아기가 남자인데 피터라는 애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장성하면서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싸움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근데 아버지가 자살해버렸어요. 이 피터가 생각하길, 우리 아버지 자살하는 거 보니까 나도 자살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 자기도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누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나가 와가지고 뭔가 기도 중에 동생이 좀 안 좋은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와보니까는 얘가 벌써 그냥 자살을 하고 준비 중이거든. 그래서 피터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나 교회 가서 나 은혜 받았다, 평안이 임했다. 피터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는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자기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붙들어주고 심령을 붙들어주고, 내가 이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용서하고 어머니도 용서하고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그는 나중에 책을 썼잖아요. 잿더미 속에서 살아났다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보석같이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데디케이션이라고 책에 보면은 맨 첫 뚜껑에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바친지 압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바칩니다. 자기 발가락을 다 태우게 한 어머니, 평생 돈 안 벌어주고 술만 잡수고 마약 중독받던 그 아버지, 부모님에게 바쳤다. 벌써 부모를 용서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세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임마누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민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5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따라하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서울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시청 앞에 남대문 경찰서가 있어요. 그 경찰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청년 한 사람과 이제 보조하는 사람과 설교는 제가 했죠. 예수 믿으라니까 그날따라 말이지 한 200여 명의 죄수들 다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난 내 능력이 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 찔리면서 야 일어나 다 일어났어. 그래도 그들 위해서 머리에 손 얹으라고 축복을 잔뜩 해주고 이제는 의기양양 딱 내려오는데 그 경찰관이 경례를 쫙 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그 앞으로 누가 지나가느냐, 우리 여동생을 좋아해 쫓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우린 기독교 아니면 안 된다. 그 종교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냥 온갖 행패를 부리고 뭐 집안 식구들 다 죽인다고 하고 온갖 위협을 해가지고 솔직히 나도 겁이 났었어.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나중에 이제 믿음의 가문에 결혼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앞을 딱 지나가는 거야. 내가 딱 내려가는데 날 보고 경찰관들 하는 걸 봤어. 고개를 푹 숙이고 만나면 어떻게 한다더니 만나더니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에 다시 안 나타나. 그때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더니 이렇게 나는 힘 안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있지 않아요.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는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7전 8기가 아니에요. 100전 111기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실을 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또 불교가 또 한국 교회를 핍박을 하더라고요. 어디에선가 여자 성도 40대 된 분이 절에 가서 불을 질렀대요. 사찰. 얼마나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불교 조계종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국 개신교 사과해라. 그전에도 그런데 범어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게 범어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전남 영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막 들고 나오더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억압을 받고 규제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준 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 믿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더 잘못된 것은 고치고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따라합니다. 잔이 넘치는 삽.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양떼들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이 부실부실하면. 그래서 저도 양털 깎는데 뉴질랜드가 호주에 갔을 때 보니까는 이만하던 양이 털 깎고 나니까 요만해지더라고요. 전부 털이야, 전부 털이야. 그러니까 그 털 속에 부덕이나 벌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이라고 지님들이 막 풀밭에 들어놓아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이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름을 갖다 부어준대. 그럼 기름이 싹 내려가면 벌레들이 싹 죽어버린대. 할렐루야. 또 기름 부은다는 것은요, 옛날에 보면 구약시대에 새 지귀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다윗,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왕 같은 직분이에요. 제사장 같은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 같은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 내 집안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마귀가
아이고 겁나라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6절 다 함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 사람은 순간의 찰나의 유익을 바랍니다. 돈 벌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잘 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공부 잘 시키고 출세하면 끝입니다. 이건 영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 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슨 힘써가지고 나왔습니까?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받으면 돼. 하나님 십자가 통해서 이뤄놓은 그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forever, 영원히.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성서신학자 매튜엘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삶은 다리를 하나 건너가는 것과 같다. 다리를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주 안에서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세요. 잔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이 붙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겠어요. 미국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인 앤드루 도로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음악을 공부하고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남자 33살 때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기도 이틀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집안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내도 빼앗아가고 아들도 2살 된 아기도 빼앗아가고.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와 아이는 더 영화로운 천국에 내가 데려갔다. 너는 그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너는 나를 붙들라.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는 노래입니다. 아까 불렀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찬송은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많은 배우들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알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에서 흑인인데 흑인 해방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죠. 이분은 가두 행진할 때 다른 노래 안 하고 전부 이 노래만 하는, 이 찬송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례식 때도 그 노래가 있습니다. 35대 대통령 린든 B 존슨 대통령도 장례식 때 그 노래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윗이 주님 손을 꼭 잡고 갈 때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갔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는 그 날까지 주님 손을 꼭 잡고 잔이 넘치는 삶이 되고 기름 부으신 삶이 되고 성령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